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장 두 번째 시간으로 택한 백성을 바벨론에 동화시키는 정책 1, 2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택한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하에 넘어가고 성전 기물은 빼앗기고 금쪽 같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먼 이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이후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바벨론 궁전으로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을 서서히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복하여 만든 세계적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특히 민족주의와 종교적 특성이 뛰어나고 아주 독특한 유대인들을 이방화시키기 위해 먼저 호의를 베푸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첫째,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둘째, 그들의 식생활 습관과 문화를 바꾸도록 하므로, 그리고 셋째,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켜 사상과 의식을 바꾸며, 넷째, 그들을 바벨론 국가의 관리로 채용하는 등 우대와 특혜를 주는 것 등,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네 가지 바벨론화 정책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과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도 이런 유혹을 이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 최고로 매력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유다의 엘리트 젊은이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 사상을 인본주의와 우상 문화로 세뇌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무신론 사상을 주입하면 후에 창조주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 안에서 교육하는 일을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중 다니엘과 세 친구만 신앙을 올곧게 지킨 것을 보면 그들의 부모들이 바르게 교육시키고 참된 신앙의 모본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지옥문 앞에 데려다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의 종교개혁이 반세기도 못 가서 힘을 잃은 원인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이유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에 힘을 쏟지 않는 동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제스윗 조직이
모든 유럽의 교육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식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특히 젊은이들을 이방화시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매우 맛있고 구미를 변하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과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심으로 식욕을 물리치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식욕은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시편 69편 22절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바로 이것이 수많은 인류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사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므로 육체가 병들면 정신도 쇠약해지며 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 등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것들이 모든 곳에 널려 있고 젊은이들을 유혹과 질병과 타락의 길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발끈하는 감정이나 구호를 외치고 손을 지켜든다고 되는 일시적 경험이 아닙니다. 일생에 거쳐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즐기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며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인 장거리 경주, 곧 평생의 과업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술잔을 거절하는 일부터 온갖 부정한 음식들과 담배와 춤추는 환락의 장소와 또 도박과 음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느냐가 그의 첫 번째 도전이자 시련이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후 이런 도전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런 유혹들에서 이기고 극복했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본성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결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밖에서 오는 유혹과 내 안에 자리 잡은 자아의 욕망을 제압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같은 임무입니다.